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역국어 법칙입니다. 제가 지난 50강 업로드를 공지를 하면서 이런 글귀를 붙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 탁마하여 더 좋은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독도 눌러주시면 기쁨이 배가 되겠다라고 했더니만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한계, 불완전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언어가 이렇게 유용하기도 하구나, 감사하기도 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방송이 되도록 절차 탁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은 51강입니다. 구범 강경수의 역국어 법칙 51강인데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일치월장이 맞습니까? 일장월치가 맞습니까? 많이 들어보신 소리죠. 예, 매일매일 앞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성장한다는 거죠. 예. 뭐가 맞을 것 같습니까? 일장월치가 맞다고요? 일치월장이 맞다고요? 예. 일장월치라는 말도 많이 쓰입니다. 쓰이지만은 일치월장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도 쓰입니다. 일월장치라는 말도 쓰입니다. 일월이라는 것은 뭡니까? 매일매일, 그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매일매일, 그죠? 장이라는 것은 장래, 앞으로, 그죠? 앞으로 치는 나아가서 이루는 거죠. 그죠? 나아가서 점점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1월 장치라고 해도 인터넷에 치도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1월 장치 같으면 1월 장치를 1월 사이에 끼워 넣으면은 일장월치가 오히려 또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일장월치든 일치월장이든 이렇게 단어들을 이렇게 막 섞어 놓는 거죠. 섞어 놓으면서도 어떤 묘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뜻을 유지하는 이런 것을 언어 착종이라고 해요. 착종. 이래 섞여가지고도 막 이렇게 어떤 뭔가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언어 착종을 이루는 그런 말 중에 도덕개미도 나오는 것이 7장에 나오는 천장지구라는 말입니다. 천장지구 많이 안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는데, 그런데 천지장구라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지는 장구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지는 뭐죠? 이게 하늘과 땅은 그죠? 크고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죠. 예. 그게 천지장구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천장지구라고 이렇게 언어를 착종을 시켜놓은 것이죠. 그런데 천장지구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도덕경에서는 나오는 말입니다만, 이 천장지구가 어디에 쓰였느냐면요, 이 유덕화, 홍콩 배우죠. 예. 유덕화가 주인으로 나온 그쪽에 이 액션 영화에서 제목이 천장지구였습니다. 천장지구였는데 혹시 보신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천장지구라는 이 영화를 본 사람은 많이 있겠지만서도 천장지구라는 말이, 그죠? 그 도덕경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7장, 도덕경 7장 천장지구 편에 보면은 나오는 유명한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요, 성인은 후기신이 신선하고 외기신이 신존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후기신, 그 몸을 뒤로 두면, 이는 뭔 뜻입니까? 이는 말리을 자거든요. 이거는 어떤 데는 그리고 엔드로도 쓰이고 어떤 데는 그러나 그런데 이런 벗들어도 이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이 이는 굳이 안 읽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옹고이지신
이라고 할 때 우리 옹고이지신이라고도 읽지만 그냥 옹고지신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기신 이신선, 그냥 후기신 신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몸을 뒤로 두면은 몸은 오히려 앞서간대요. 신선. 그리고 그 몸을 외기신, 그 몸을 바깥에 두면은 오히려 몸은 안에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외기신, 후기신, 몸을 뒤로 둔다는 것은 저는 리더의 겸손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기가 나에 따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몸을 뒤로 둔다. 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사람이 머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인은 그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전부 다 앞장서고 말이죠. 전부 다 어떤 자기 공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몸을 뒤로 둔다라는 것은 이렇게 겸손한 거죠. 겸양지덕인 거죠. 리더의 아주 유명한 그런 어떤 덕목인 거죠. 그래서 몸을 뒤로 둔다. 겸손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해불량수, 바다는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모든 물이 그쪽으로 흘러드는 이치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많이 모이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덕중동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사람이 있어야지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일을 이루고 나니까 사람이 많이 좋은 인재가 많이 모이게 되면 어떤 큰 조직이 발전하고 큰 성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은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그 공은 전부 다 리더한테 가게 되겠다. 그 말이 신선, 그죠? 그 몸이 오히려 앞서가는 거예요. 그죠? 그 말 뜻이 후기신 이 신선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외기신 이 신존이라고 그랬어요. 몸을 바깥에 둔다는 것은 이건 어떤 뜻일까? 예. 몸을 바깥에 둔다. 도덕경 2장 혹시 기억나시나요? 생이 분류편이었거든요. 리더는 성인은 생이 분류하고 위불시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성이 불거라고 그랬잖아요. 공을 자기가 이루었지만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불거 사라지지 않는다. 가를 걷자 그죠? 예. 라고 영원히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그죠? 외기신 몸을 바깥에 둔으로 인해서 신존 존재한다. 영원히 산다. 이거라고 같은 뜻이 아닐까요? 저는 공자께서 살신성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몸을 오히려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오히려 몸을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인을 이루는 이런 것이나 또 예수께서 높은 곳에 그쪽에 서고자 하는 자는, 그죠? 높은 곳에 서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낮은 곳에, 그죠? 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 말이나 같은 그런 일맥상통한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리더십에서는 존 맥스웰을 The Law of Sacrifice, 희생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조직은 희생하는 자가 없이는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 그 누군가가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리더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예. 리더의 희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조직은 유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조직에는 희생하고자 하는 자가 없이는 절대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리더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책임이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그림 어딘지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아시는 거죠. 시스틴 성당입니다. 바티칸시에, 그렇죠? 교황이 거하는, 그죠? 거기에 어떤 성당 이름이 그 시스틴 성당이거든요. 그 유명한 이 시스틴 성당의 천장 벽화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미켈란젤로, 그죠? 그런데 이 그림을 어떤 미켈란젤로가
이 대작을 완성을 하는 데는 어떤 이런 스토리들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미켈란젤로는 이 조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세계적인 대조각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조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이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함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조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 그림을 그리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랜 장고 끝에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결정을 했다는 거죠. 오케이, 내가 하겠다라고. 그런데 이 천장벽화를 그리는데, 창세기 벽화를 그리는데 있어서 말이죠. 4년이 걸렸습니다. 1508년부터 12년 동안 4년이 걸렸는데, 이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어떤 물감이 떨어지고, 눈에 말이죠, 들어가고, 이 피부병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요. 그리고 그 어떤 불편한 자세, 무릎에 고름이 생기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허리를 잘라내고 편안하게 쉬고 싶었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이 대작을 완성하고 내려와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늙어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누군지를 못 알아봤다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늙어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이 미켈란젤로를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그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누군가가 알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말이죠. 결단을 하고는 그렇게 헌신을 했다는 거죠. 몸을 버려버린 거죠. 그죠? 몸을 오히려 여기 나오는 이 말하고 같지 않을까요? 외계신 몸을 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그죠? 이 미켈란젤로의 명성은 영원히 남게 되고, 그죠? 영원히 남게 되고, 그리고 이 마스터피스도, 이 글작도 우리들한테 유산으로 남아 있게 된 것이 아닐까요? 성인은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성인은 후기신이 신선하고 외기신이 신존해야 된다는 거죠. 황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뒤에 걸려있는 글귀가 성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황제는 성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는 성인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성인은 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황제는 어떤 사람이라고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까? 이 오황극을 경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초월 신과 같은 존재가 황제이거든요. 그 황제는 성인이어야 하고 그 성인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희생하고 겸손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천장지구 천지는 장구하게 영원히 그죠? 존재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이번 한 주는 그죠? 우리 리더님들께서 그죠? 후기심이 신선, 그죠? 몸을 뒤로 두니 앞서간다, 그죠? 늘 겸손하시고 또 외기심이 신존, 그죠? 몸을 버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존재한다, 그죠?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지 조직이 발전한다는 거죠. 그 희생하는 사람이 리더여야 한다. 그런 사람이 성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리더이라는 거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